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주일 공동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길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좋은 날씨 가운데 추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큰 어림없이 이렇게 참 잘 보내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절 주의 전에 이렇게 불러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셨사오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시되 성령의 교통하심을 하게 주시옵시고 또한 땅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저를 겁나게 하시고 새로지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되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은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은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제 우리 성시 교독 54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이 시간에 오연아 전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다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3월에 대선과 6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기울이며 개인의 사리 사욕보다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어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2021 회개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가 목표하는 사업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또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역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마다 남은 한 달 동안 2021 회개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불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정말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저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또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처럼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곡식을 거두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씨를 뿌리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곡식을 거두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늘도 심는 것보다 캐는 것이 더 힘들고 고구마도 심는 것보다 캐는 것이 더 힘들고 벌이나 벼도 뿌리는 것보다 수확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고구마를 심어도 보고 또 캐 보기도 했는데 심는 것보다도 캐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는 것은 딱딱딱딱딱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늘 캐는 게 더 힘들어. 우리 신정수 집사님 안 그러던가요? 고구마를 심는 것보다 고구마 이제 거두는 게 더 힘들고 어때요? 더 어려워요. 그러나 농부들은 기쁨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잡힌 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기도교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군인들에게 한 말씀은 꼭 오늘날 우리나라 검찰들에게 합당한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일갈했습니다. 이같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하지 않고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전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전했다고 하는 것은 다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전하지 않고 공과 같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 초창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때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순천 지역만 봐도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이 벌교의 무만교회요, 우리 고흥 지역에는 거금도에 있는
명천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어촌교회를 가리켜서 무슨 교회라고 부르죠? 권사님, 농어촌교회를 가리켜서 무슨 교회라고 부르냐고? 모교회라고 부릅니다. 모교회. 또한 농어촌교회를 무엇과 같다고 말하죠? 못자리와 같다. 못자리 아시죠? 못자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은 못자리와 같은 농어촌 교회의 덕분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필리핀 선교를 지망하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지망하는 분들이 있어서 왜 그런 나라에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지망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 이제 가서 보면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지역에 애들이 없죠. 마을마다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막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아서 그 해외 선교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지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털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털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털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털은 뭡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죠? 복음이요. 밭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의 마음 밭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밭일까요? 어린 아이의 마음 밭은 어떤 마음 밭일까요? 가시떨기, 이 어린 아이의 마음 밭은 길바닥 같은 밭이나 돌밭 같은 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밭이 아니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밭입니다. 바로 이런 좋은 땅과 같은 아이들이 많은 나라로 선교를 가겠다고 선교를 지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보다는 우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땅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더 좋은 땅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의 사람들이 그 마음밭이 더 좋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이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여절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암송하시고 외우시면 참 좋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온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요, 온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첫째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붙들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은서야, 네 소원이 무엇이야? 은서야, 네 소원이 뭐야?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아이의 말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어른이 되고 싶냐고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대답이 어른이 되면 자유가 있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요. 그 아이가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나비같이 훨훨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어른이 될 거야. 금방 때가 가까이 이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웃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차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며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우리 믿는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데,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옥중 서신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겠다, 괴로움도 감수하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겠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했으며,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
자녀들을 잃고 그 많은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욥처럼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랬던 욥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빛의 자녀들같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기록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잖아요. 보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처럼 희망이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중에 시편 23편 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또한 이사야 66장 가운데 65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사야 65장에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을 찾아서 볼 수 없지만 14절에 보면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천국이지만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면 지옥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고 우리의 사이도 천국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러면 무엇이라고요? 지옥입니다. 이와 같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 몇 장이라 했어요? 방금 제가 60 몇 장에 했어요? 5장. 여러분 65장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그래서 66장 23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그 다음에 뭘 안 좋았어요?
뭐라 했겠어요? 예배하리라 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선자가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천국 그러면 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 후에 이와 같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내 앞에 나오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교회로 돌아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됐어요. 이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드릴 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온 인류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나 이슬람교의 율법주의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만이 테러와 전쟁을 막을 수가 있고, 천국 복음만이 사랑과 평화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가정도 국가도 잘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가 사는 공나라도에서 우리 과학자들의 기술로 누리호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로켓 발사가 세계에서 7번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도에 우주 발사대가 있는 그 섬이 토끼 같다고 해서 토끼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남일리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부른다네요. 멀리 이번에 나라도에 우주 발사한 그곳이 마침 토끼가 뛰어가는 모습처럼 보여서 토끼섬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우리 이마심 권사님 진짜 토끼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부른다 하잖아요. 우리 이마심 권사님 말수도 좀 적으시고 조용하시고 그런데 크게 예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결혼하실 때도 그냥 서약할 때 예라고 크게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수줍어서 그냥 예 소리 안 나게 강자님 그랬죠. 크게 토끼섬이냐고 그랬더니 남멸리가 친정이거든. 남멸리에서 보면 그 섬이 나라도가 사실 섬이잖아요. 지금 이제 다리 나신 거죠. 섬은 섬이에요. 그 섬을 토끼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토끼섬. 정말 토끼가 팔딱팔딱 뛰듯이 그 토끼섬에서 로켓가 하늘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홍승환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대단한 것 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홍승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얼마 전에 참 한국이 참 이상하다. 참 한국이 대단한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그 일본보다도 더 이렇게 앞서 본 것 보면 참 신기하다. 대단하다. 어느새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일본을 앞서 버렸어. 이것을 보고 홍 목사님이 참 이상하다. 어쩌면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짐작하지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앞으로 멀지 않아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홍 목사님한테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최고 으뜸이 될 거예요. 가장 잘 사는 아주 나라가 저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랬어요. 최근에 미국 CBS TV 방송에서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소개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오징어 게임이 뭐지? 이것이 도대체?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 이제 오징어 게임?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막 오징어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그 오징어 게임인가? 이게 보니까 진짜 그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 오징어 삼각형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둥구 이렇게 원. 우리 강연도 그 오징어 게임 많이 해봤는가 몰라요. 잘 안 해봤습니까? 그랬군요. 우리 해남 거기서는 막 매일같이 파란 날 이렇게 뛰고 막 오징어 게임하고 서로 밀고 막 당기고 막 밀어불고, 또 죽으면 야 너 죽었어. 그래 결국 한 사람이 살아나면 와 그러고 이제 한 사람이 다 차지. 이런 오징어 게임을 갖다가 어렸을 때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징어 게임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안 되네? 이거 진짜 손 내리세요. 오징어 게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하여튼 저희 때만 되면 해가 다 져야 그때가 와요. 집으로 돌아가. 그만큼 오징어 게임을 했어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가 몰라요. 하여튼 밖에 나가서 막 오징어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오징어 게임이요, 그 미국 CBS TV 방송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소개했는데,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요. 로이터 기사는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라며 BTS와 기생충, 미나리 등 연이은 문화의 결과물을 볼 때 문화 선진국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미국이 문화 선진국이다. 대한민국. 이같이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문화 선진국이 된 것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극복하고 높은 교육열과 남을 위한 희생 정신이 뜨거운 민주화 운동과 민주정부를 만들어냈고, 촛불과 탄핵으로 대변되는 시민 참여가 한국인의 자신감과 자부심이 되었다며, 그 결과 코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참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하고 어렸을 때 잘한 사람들은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손들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 김봉태 장님도 손도했는데 우리 강장님은 손을 못 들었어. 하여튼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잘한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요새는 오징어 게임 하래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고. 근데 왜 우리 김만유 집사님은 손 안 들었는가 모르겠네. 그렇습니까? 이야,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 선생님 하실 때 애기들이 오징어 게임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보기는 하셨군요. 오징어 게임 하는 거. 그때 뭐 우리 김만주 선생님은 선생님 하시고 우리는 그때 애기들 돼갖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했으니까 아마 그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 마을에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하여튼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게임 많이 했습니다. 여자들은 안 했어요. 남자 운동이요, 그것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운동.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또 문화의 뭐라 했어요? 이 선진국이 됐다.
우리나라가 5, 60년 전만 해도, 50년, 60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나라, 가장 낮고 비천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우리 나라를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가 50년, 60년,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가장 비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 가장 으뜸된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남긴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정말 감동 주는 말이에요. 이분이 무슨 말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메르켈 총리가 남긴 말인데, 나는 서독에서 살았다면 교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루터교 신자가 아니었다면, 여성이 아니었다면, 과학자가 아니었다면, 동서독이 통일되지 않았다면, 무엇보다 동독 출신이 아니었다면, 무티란 말은 그 독일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엄마란 말인데, 무티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롭게 하시며 슬퍼하는 자를 기뻐하게 하시고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벌하심으로 이제 저리 제사함받게 되었사옵고 저리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라도 강하게 하시고 난 자라도 높이시고 비천한 자라도 존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믿고 참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또한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주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이 귀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참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복을 받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때가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516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혼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건축원금 김성만 형제께서 했습니다. 안재정 집사님, 또 전도원금 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십니다. 또 성교원금 1,000번제금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감사원금 이렇게 또 드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해서 우리 윤성남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정윤호 집사님 부인 되십니다. 또 감사한금 그 주님 도우심으로 아버지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항상 곁에 계셔서 도와주심을 감사드리고 홀로 계신 어머님을 항상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해서 우리 성명 권사님 가님께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준께 감사드립니다 해서 우리 이효순 집사님께 오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김채길 장로님 배순도 권사님의 자부 되신 집사님이십니다. 추도식 관계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그 가정에서 또 귀한 선물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11제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이렇게 참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어서 또 지금까지 추수를 잘 마치도록 도우셔서오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여 주시고 또 귀한 믿음도 주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이 한반도 대한민국 이 땅에 오래전에 이렇게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우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한 복음이 저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는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대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참으로 잘 전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온 인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마다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 예수 믿지 않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 어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모두가 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아버지여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섰을 때 다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귀한 멸관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 우리 이제 송미영 권사님 이렇게 이제 참 시아버지 또 우리 안입사님 아버지 기일 장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주여 도우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이렇게 잘 마치도록 주여 도우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믿음의 가인들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어림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여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직장생활도 잘하고 또한 모든 사업에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줄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부르시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처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도난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